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십자가의 성 요한의 잠언과 영적 권고의 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결어 같은 그런 구절들입니다.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영혼이 욕정을 극복하고 질서가 잡힐 때 우리의 마음은 온갖 덕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영혼이 욕구로 어지러워지면 같은 원천에서 모든 악덕과 불완전이 발생한다. 욕망은 영혼 안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얼을 앗아가버리고 영혼에게 피로와 고통, 어둠과 더러움, 그리고 야윈의 상처를 입힌다. 네, 오늘 18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17장의 성결법정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18장은 하나가 더 붙여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구절이 이제 붙습니다. 이 구절은 18장을 마무리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하나님의 자기 소개 형식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 형식문 앞에 이 18장이 이렇게 그러니까 가로 안에 있듯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끝에 보면 이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18장이 끝나고 있는데 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를 지탱하는 그러한 권위가 되겠습니다. 이 어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충성을 이끌어내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가 그의 백성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지 그 물음과 대답을 동시에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이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그런 삶의 응답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와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소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자기 소개에 담겨진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삶의 거룩한 지표가 되는 그러한 터전으로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예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 한 곳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복 주시는 자이시지만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저주를 받을까 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여호와라 이름하는 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여호와라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라 하는 이가 살아계신 참신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는 계속 하나님의 자기소개 형식이 계속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을 향한 규례가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에 기반하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그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삶의 어떤 지표가 되는 이 두 번째로 등장한 주제가 나옵니다. 17장만큼이나 오늘 본문 18장 굉장히 무겁습니다. 성결 법전을 시작하는 시작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를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매우 엄중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어지는 18장 역시 그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나 보편적인 그런 측면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하나의 단면을 다루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본질적인 무엇인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8장입니다.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무분별한 성적 방종을 금하는 말씀들로 쫙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것은, 그리고 고통받는 것은 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더럽혀지는 땅, 결국 인간을 토해낸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과 인간과 이 땅의 관계는 사실 창세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창세기 본문을 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똑같이 땅도 피조물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1장에 이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땅이 거하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동물들 말고 땅 위에서 살아가야 되는 모든 생명체들에게는 이 땅이 존재의 생명의 기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장입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인간의 죄가 땅이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인간이 땅 위에서 저주를 받는 창세기 6장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이 땅은 신호로도 존재를 했습니다. 섬기는 대상이 되었었는데 이 창조신앙 창세기 1장은 땅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가장 먼저 밝혀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땅은 땅 위에 생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게 등장을 합니다. 땅 위의 생명들의 터전이 되고 존재의 주체가 되는 것, 땅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동시에 땅은 사람의 경작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고 고통받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땅이 가장 먼저 저주를 받고 또 인간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땅 위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인간의 포악함은 땅과 함께 인간이 물의 심판을 받게 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인간의 악한 행위가 땅을 더럽히고 이 땅이 인간을 토해내게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거 비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물리적인 현상이든지 비유적이든지 간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의 터전이요 존재의 기반이기 때문에 인간의 비열함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세상의 고통이 되고 땅과 세상의 고통은 다시 인간에게 인간을 다시 역습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을 때 이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한번 유의 깊게 한번 그 본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시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1장부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더럽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11장부터 오늘 본문 18장까지 세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직접 몇 번 나오냐면 63회. 이건 제가 직접 쓴 거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63회나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로 쓴 거거든요. 그만큼 레위기가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
것에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것과 죽음 또 생명과 존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함과 정함을 구분하는 규례들은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특히 17, 18장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우리 이제 7절, 6절만 대표적으로 읽었는데요. 6절부터 23절까지 구절되는, 반복해서 구절되는 구절이, 어휘가 있습니다. 뭐냐면,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히브리 단어로는요, 발가벗기다 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금지된 성관계를 표시하는 단어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 외에도 드러내다, 이동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본문에서 사용된 이 동사 형태를 보면 숨겨져 있던 어떤 것에 이 덮개를 벗기다라고 하는 의미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부를 드러내다라고 하는 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18장이 나열된, 그러니까 6절부터 쫙 나열되는 인간의 모든 행위들은 인간의 치부를 드러내는, 발가벗기는 가장 비열한 행동들의 대표적인 것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행위들을 초반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이다 그렇게 비유합니다. 이것을 연구하는 이제 또 밀그롬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 둘을 보고합니다. 이집트는 애굽이죠. 음란함으로 유명했고 왕가는 형제와 자매가 관습적으로 결혼하는 근친상간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가나안은 동성애와 수간을 장려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특히 이 장에서 정죄하는 관습들 가운데에서 사원의 매춘부들, 그러니까 사원의 매춘부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여성만이 아닙니다. 남성도 있었습니다. 남녀가 자신의 신들 앞에서 성행위를 하면서 땅의 풍요를 기원하는 다산 의식의 중요한 요소였다. 그것들을 지금 확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문화는 파괴적이고 무질서한 길들여지지 않은 혼돈의 문화다 그렇게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이 살았던 곳입니다. 가나안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입니다. 이 둘의 문화가 파괴적이고 혼돈스럽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깨끗한 곳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습관이 가나안과 애굽이 같다라고 한다면 굳이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까? 사실 여기가 굉장히 큰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똑같은 문화인데 애굽과 가나안과 비교했을 때 가나안은 애굽보다 훨씬 더 형편이 없습니다. 애굽은 번성한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가나안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게다가 애굽과 가나안이라고 이 양쪽의 문화는 세상을 대표하는 두 가지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 애굽의 문화이든지 가나안의 문화이든지 이 문화와 동거해야 하는 우리의 숙명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가나 이 땅의 문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 살기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되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광야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의 살이, 이 모세오경 전체가 이 광야살이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모세오경이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모아지고 편집되어진 게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이 다 흩어져서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민족이 흩어졌던 그때입니다. 그때 무엇을 그리워하느냐? 이 광야살이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광야살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유익 있게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이 광야,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바꿈하고 있고, 포로기 백성들은 광야 시절을 회고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대 근동사의 결혼 풍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려혼과 동족 결혼이 굉장히 장려되었던 시대인지라 이 혈연 관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그 경계는 사실은 참으로 모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18장에 나열된 6절부터 계속 나열되는 이 금지된 성관계의 대부분은 명확하게 가족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웃의 아내라고 하는 표현 말고는 전부 다 친족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유무는 밝혀지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여인이 취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결혼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면 오늘의 본문은 상당히 자극적인 내용으로 계속 일관되고 있습니다. 또 난감한 것은 18장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 야곱, 또 야곱의 12아들들 다윗의 가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모의 딸을 취하였고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동시에 자매를 취하였고 유다는 며느리를, 르우벤은 아버지의 아내를, 아므람은 고모를, 다윗은 이웃의 아내를, 그리고 다윗의 장자 압살롬은 아버지의 아내들을, 그리고 다윗의 차남 암논은 자기 이복 누이를 취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게 다 이 가문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렇게 나열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들,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라고 굉장히 힘주어 말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니까 18장을 대조해서 보니까 그냥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는 그런 집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인간 본성의 가장 부끄러운 역사를 있는 그대로 다 담담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러면서도 그 안에 인간 본연의, 하나님 없는 인간 본연의 깊은 절망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금지된 목록들을 보면 다 앞에는 다 근친상간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간음이 나오고 동성애가 나오고 동물과 관계된 이 수간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거기에 특이하게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이방 제사에 관한 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란한 성관계 모두가 자녀를 이방의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것과 이 동일한 제목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 점도 굉장히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동성애도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이 동성애 문제, 오늘날뿐만이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이 동성애 문제는 이 기독교 내에서 굉장히 격렬한 격전지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신학적인 혐오감, 신앙적인 혐오감, 이 심리적인 혐오감이 우리 안에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현상에 대한 우리의 무능력과 무지가 사실은 뒤에 엉켜져 있어서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 동성애적 성향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믿는 자들이 굉장히 당황케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적 행위, 그러니까 동성애 성행위에 대해서만큼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결규례로서 이게 삽입되어 있다라는 것, 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쨌든 정결규례가 시작된 17장, 생명 다음으로 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레위기가 그만큼 이것을 인간의 거룩한 삶의 지표로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건데, 이 성의 문제는 특히 개인적인 일로 치부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기는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일로 다루고 있는데, 그만큼 성윤리가 가진 힘과 이 폭력성 때문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성경적 성윤리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면 탐욕스러운 욕망이 잘 다스려져서 약자를 짓밟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가 생명윤리라고 한다면 성은 인간의 존엄윤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 존엄의 문제. 그러니까 너와 나라고 하는 인간의 이중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간성이 중요하게 구성되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에게서 유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나와 너, 그러니까 너 없는 나가 홀로 존재하는 인간은 세상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성에 대한 문제는 여성에게 매우 특별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학자가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자신의 성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이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모두 남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로 갈수록 힘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힘의 논리에 있어서 항상 남성이 우위에 있고 늘 언제나 약자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가정에서 이 문제가 가장 취약하게 다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들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큰 변화는 많이 없습니다. 이 아동과 여성 인권이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회 문화적인 힘도, 육체적인 힘도, 경제적인 힘도 항상 우위에 있는 것은 남성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남성이 더 많이 갖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공동체를,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보존해야 하는 그 공적 책임, 신앙이 가진 대역사적인 그런 공적 책임은 남성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비율로 봤을 때입니다. 어쨌든 남성이든 여성이든지 간에 육체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인격과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18장이 노골적으로 아주 우리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은 생물학적인 기능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남잡하고 탐욕스러운 이 성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상호 인격을 훼손하고 또 비인간화시킵니다. 그런 다음 가장 먼저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을 균열시키고 또 나아가 사회적인 공공윤리를 파괴하는 심각한 상태로 우리를 내몰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아 정체성의 일부인 육체와 성이 여러 힘의 논리에 강탈당하지 말아야 하고, 금지된 그런 경계의 선을 허물면서 난잡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의롭게 지키는 그러한 보호막이 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는, 남녀를 포함한 모든 육체는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거룩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 아른트의 메시지로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우리의 형제는 형제 자매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정된 시험대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의로운지 시험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웃에게는 필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시며 참 좋구나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좋았던 세상을 마음속으로 남아 그려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자리에서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함께 어우러지는 지극히 아름다운 심포니가 하늘과 땅에 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모니는 파열되고 땅은 마르며 바다는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교만과 허영이 우리의 땅을 무질서와 혼돈 속으로 다시 몰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육체적 삶을 단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힘이 연약한 자에게 폭력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의롭기 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귀히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거룩한 삶으로 상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아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